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이 개신교는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하나의 구교를 뛰어넘어 신교입니다. 당시 성직자의 부패함이나 게으름, 성적 타락은 얼마나 심각했는지, 특별히 교황과 같은 많은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그 타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온갖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계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르네상스로 인해서 문예 부흥이 일어나면서 인쇄술이 뛰어나게 되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세워졌던, 붙여졌던 95개조의 방방문은 스위스, 프랑스, 사방으로 영국까지 퍼져가서 세계를 흔드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해 성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구교인 캐톨릭은 우리가 아침 몇 시 정해놓으면 그곳에 가서 얼굴을 보이지 않는 신부님께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면 신부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오늘 봉사시간 20시간 하십시오. 아니면 물질 100만 원을 가난한 누구를 위해서 도우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으로 자기의 죄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맞는 말 같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람인 사제가 이것을 악용해서 마치 면죄부를 팔게 되고 사면적인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잘못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해 성사를 통해 내려진 어떤 행동들을 우리는 참 고행과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기 멀리 십리길을 갔다 오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면죄부.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냥 돈을 내는 일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당신이 그 헌금함의 상자 안에 동전, 헌금을 넣는 순간 이 동전이 뒤집히며 쨍그랑하고 튀어오를 때 저기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던 당신의 어머니의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여러분 집 다 갖다 팔고 소 팔고 뭐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은 다 100년 전에 돌아가신 전주시 효령대군 23대 손 다 그냥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건 거의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신학이 그릇된 신앙과 설교로 가기 때문에 오늘 전도사님이 신학을 공부하러 갔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가기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신앙적인 관행에 대해서 95가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 수도사였고 사제였던 마틴 루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탄생의 시작을 알렸던 그 교수이면서 신학자였던 그는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루터는 10월 30일을 택해서 그 일들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11월 1일이 바로 만성절이라고 해서 그동안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 못하고 죽었던 신자들이 그날 11월 1일 날 만성절날 지하에 감춰두었던 그 유골에게 입을 맞추고 그 뼈에 손을 얹으면 그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돼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귀한 날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11월 1일 날 모이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그 전날 10월 31일에
큰 성이 있는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게 된 것이죠. 루터는 이러한 만성적인 미신적인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05년에 7월 달에 길을 가다가 벼락이 치는 그 일을 통해 옆에 있던 친구가 죽는 일들을 보면서 그는 온갖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내가 낙내를 맞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해에 대한 이 자기 자유함에 대한 일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일이 있고 10년 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종탑 밑에 기도탑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재용서함이라는 것은 신부에게 사죄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선행으로 인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직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알고 10월 31일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라비에 가시면 비텐베르크 성당을 만들고 하늘 땅 교회 17개의 신앙 다짐서를 써서 붙여놓고 그 내용은 아마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보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일 하늘 땅 교회는 홀리인 데이로 승화시켜서 2주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원고를 제가 다 바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당시 풍습이었고 누구나 행해지던 하나의 문화, 이방 신상 앞에 가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은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분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절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제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겸손이 없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표현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덧입을 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내년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멋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 아무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주님 나는 빈손입니다. 빈손으로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배하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와서 원고를 다 바꾸고 그래 짧게 하더라도 내가 이때 지혜롭게 설교자로 단위에 서야 되겠다 해서 말씀 준비하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저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4절 5절 신약 117페이지입니다. 신약 117페이지 13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특별히 아침에 나와서 너무 괴롭고 몇 주 동안 이렇게 되고 유치원부터 다양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이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홀리인데이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제 입을 탁 막으시고는 너는 실로암 망대를 짓다 18명이 죽었는데 저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나은 줄 아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니라 오늘 너도 똑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거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같이 아파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야 될 사명만 있을 뿐, 누구보다 우리가 더 낫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음 아픔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1512년 말 어느 때 비텐베르크에 있는 자기 연구실에서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던 때에 말씀을 쫙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그동안 찾지 못했던 신앙의 구원의 그 답을 결국 찾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 교회의 예배 의식이라든지 아니 목회자만 거룩한 성직자가 아니라 만인이 다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면 만인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터의 이런 무분별한 일은 그냥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엮여 있던 시대에 파문을 받는 엑스커뮤니케이션, 밖으로 축출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조금 공부를 더 해보시면 이에 대해서 내가 의도한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신학적 변론으로 마틴 루터는 3개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 그것은 책으로 다 나와서 제 서재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이 시작은 그동안 수도 없이 중세시대에 타락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에 그는 그렇지 않다고 외쳤던 오늘 이 마틴 루터의 삶. 그러나 일찍이 초대교회 시대의 바울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오늘날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리어 포도주를 물로 바꾸고 변질시키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있는 것을 보면 진정한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제도를 바꾸고 목회자가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고 하던 거 다 없애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복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이 참인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단, 3단, 2단적 요소 있는 분들 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이 진짜라고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것은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듣기가 어렵고 희미하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늘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타락하고 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눈을 다 가리기 시작하면 중세 시대와 같이 다시 암흑기가 와서 모든 교회가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 부흥이 곧 종교개혁이고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살아내는 복음적 삶의 회복이 오늘 2022년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말씀 앞에 세우고 다시 한번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친구의 죽음을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에게는 수도사 시절 내내 기도도 하고 노동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삶을 살아갔지만 자책감만 더했던 것이 마틴 루터의 삶입니다. 참회 기도와 고해 성사를 반복하지만 마음에 있는 죄의 짐은 점점 더 커진 것입니다. 하루는 로마의 참회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오르실 때 올랐던 28개의 계단이 스칼라 산타 교회에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날마다 오르면서 주님, 이 고행을 하면 내 죄값이 없어지고 나는 구원을 얻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사제는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는 그 계단에 주님의 마음으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하고 또 한 계단을 오르.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자책감과 자괴감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의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던 중에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아,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구나. 믿음으로만. 성경에는 죽은 믿음,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 또 뭐라 그래요? 큰 믿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적은 믿음, 많은 믿음의 구분을 내어놓습니다. 너희는 말씀이 있다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는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반어법이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을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점수 100점이 쌓여야지 들어가는데, 물론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다 문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40년 했다 했더니 10점밖에 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방봉사 했다 1점, 내가 교사했다 1점, 예배 평생 안 빠졌다 10점. 어떤 방법으로 해도 100점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문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눈물을 머금고 울상을 지으면서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믿음을 드렸더니 그 순간 그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한국교회는 동양적인 영성은 내가 매일 막 무릎으로 고행을 하고 뭐 더 봉사를 하고 1인 10년 막 기도를 했다면 이 지붕을 다 뚫고 막 뭐 찬양을 했다면 방방 뜨고 막 이런 것, 그거는 자기 믿음에 따라 주님 앞에 열어주시면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오늘 낙엽이 물들고 단풍이 저렇게 물든 저것만 바라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가볼까요? 요한일서 1장. 진짜 믿음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일서 1장 3절 388페이지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냐면 요한 1서 1장 2절 1장 1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여러분은 이미 들었고 만졌고 본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2절에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사이가 같이 사귐이 가능하고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그냥 내가 내 인생 내 거야, 절대 인간의 오만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 한 절을 올릴 수 있는 그 신앙을 지금 다져가는 때라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가을에 단풍만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계절을 푸르렀던 거 눈을 올리고 또 이 가을에는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 잎사귀조차도 아름다운데 다 떨어내서 빈몸으로 겨울을 이겨내게 하는 창조주의 이 창조 질서를 보게 되면 결국 왔다가 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는 짧지만 저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짧기 때문에 더 귀하게 살아내야 되는, 오늘 우리 은서가 우리 가정 안에는 뭐 이렇게 진서가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하율이가 미운 행동을 해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이 앞에 그 조건이 참 웃기죠. 미운 행동을 해도 미운 짓을 해도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뭘 보냐면 믿음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이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라 했어요. 리액션. 그냥 내가 말씀과 은혜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 그냥 불쌍하니까 돕는 액션, 행동은 그냥 세상 누구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리액션, 다시 반응을 보이는 그것이 진짜 믿음. 여러분, 다 주일이면 자고 싶지 뭐 여기 오고 싶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약속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성취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예배하고 그 사이에 믿음을 들여 마지막 성취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오늘 이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오늘 교회를 오고 주님을 왜 찾고 기도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습관적으로 주일에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냐면, 오늘 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와 같이 죄인이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이 다시 주님으로 채워져서 변화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한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했는데 오늘 어쩌면 우리도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죄와 의, 죄인과 의인이라는 두 집단, 그 사이에서
내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오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출발선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는 신앙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그냥 자신만만해서 살아가는 그 의인된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주님이 오늘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줬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집사, 목사 이런 거 아니어도 이미 성도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난 자격 없습니다. 공로 없습니다. 열심히 이웃도 사랑하고 몽골도 사랑하고 다 사랑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것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0.0001도 안 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 말씀이 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죠? 우리 같이 볼까요? 디모데 말씀. 네, 이제 말씀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정리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여러분 14절 제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여러분은 성경이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 좋은데 14절 3장 14절 346페이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그냥 지식이 다양해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은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은 성경 외에 없기 때문에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의를 알고 그가 죄인된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면 가정에 늘 말씀을 읽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말씀을 듣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다 보면 자녀들은 본대로 다 따라와요. 오늘 우리 아들이 예배를 늦게 왔어요. 승질 나지. 근데 내가 신앙의 원리들을 알고 보니까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고린도의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아빠가 그냥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드러나는 신앙을 보고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막 이렇다고 드러내봐야 아무도 안 믿어요. 드러나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려면 성경대로 성경이 있어야 돼. 17절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온전하게 하려고. 네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 말씀 회복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유고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채우고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영적 강자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믿음. 요한일서 4장에 뭐라 그러죠? 요한일서 4장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